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단어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네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 단어 한자어입니다. 뭘까요? 갈등이라는 단어입니다. 갈등, 칡갈자와 등나무 등자입니다. 이 칡나무, 등나무는 두 나무 모두가 줄기나무입니다. 그래서 줄기가 뻗어서 나가는 덩굴나무라고도 하는데요. 아까 우리가 사진에서 본 것처럼 칡나무와 등나무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만나지 않을 때는 아무 일이 없을 거고 괜찮은데 이 만나는 지점에서는 서로 엉키고 꼬이게 됩니다.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갈등이라고 하죠. 갈등. 여러분, 이 갈등의 원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서로 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있다라는 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일 뿐인데 그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는 싸우기도 하고 대립하는 겁니다. 오늘은 2025년도의 마지막 주일이고 마지막 주일 예배를 지금 이 시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가운데의 관계는 조화를 이루며 살기도 했었지만 갈등 속에도 있었음을 좀 돌아보면서 오늘은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람 사는 곳에는 갈등이 없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정치권에는 여야가 갈등을 하고 재계에서는 노사 간의 갈등이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어디 사회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도 참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갈림길에 섰을 때 느끼는 이 내면의 갈등, 그 깊이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가볍게 예를 들면 주부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음식을 만들어야 하나?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식재료가 좋을까 고민합니다. 또 그것을 어디서 사는 것이 더 유익할까? 또 저렴하고 좋은 것을 찾아낼까 고민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 다음 세대들도 위해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지만 저들도 사실 그래요. 진로 문제로 굉장히 마음속에 갈등이 있습니다. 시험을 칠 때마다 갈등을 합니다. 저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문제에 대한 정답을 알면 참 좋겠지만 사지선다, 4개 중에 하나를 택하라, 5개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랬을 때는 답 아닌 것을 추리다 보면 항상 2개 정도가 남습니다. 이 2개 중에 분명히 답이 있는데 모를 때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답답함의 이유는 답이 2개라서 그래요. 답답이 그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뚜렷한 한 개가 있으면 좋을 텐데 항상 2개가 갈등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갈등이 사회뿐만이 아니라 교회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1절을 다시 볼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에 제자가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했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사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아무 핍박이 없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가 없을 때가 아닙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해야 했던 박해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예수님을 따를까 말까 그 고민이 있었던, 그 갈등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많아졌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사역들이 점점 지경이 넓어져 갔을 겁니다. 귀한 모습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를 오늘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제 문제가 터진 거예요. 구제란 굉장히 좋은 교회의 하나의 사역인데 거기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무슨 갈등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헬라파에 속한 과부들이 소홀히 여김을 받은 거예요. 과부라면 사회적인 약자이고 또 그의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돕는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그들에게 있어서 큰 도움인지 모릅니다. 교회가 그런데 그것을 다
책임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는 교회로서 그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던 중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터진 거예요. 정리해보면 분배가 불공정했던 거예요. 자, 분배를 공정하게 해주면 됩니다만은, 그런데 이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분배의 불공정 문제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당연히 분배 잘 배분하면 끝입니다. 예수 믿던 그들의 삶 속에서는 그들은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해결하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은 함께 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두 날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후 예배 때 두 날개가 건강해야 된다. 한 날개 쪽은 대교회예요. 이렇게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요. 또 한 날개는 작은 교회, 목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먹는 것도 함께 먹었고 물건도 서로 통용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재산까지 팔아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던 너무나 천국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에 사람들이 점점 더해져 갔다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교회가 커져가도 괜찮습니다. 작은 교회가 건강했고 그 건강한 교회들이 모여서 큰 교회가 되어 있으니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와도 건강한 교회 가운데 그들의 일원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6장에 와서 그들에게 갈등이 생긴 거예요. 제자들이 많아졌는데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1절에 다시 좀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합니다. 매일의 구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든지 가지고 가는 내용물이 적었든지 히브리파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왜 우리는 작게 주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적냐? 왜 우리는 작냐? 저들은 많은데. 여러분, 이게 그들에게 문제였던 거예요. 뭡니까?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그 은혜는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 영생을 얻게 했는데, 그런데 가지고 있는 그 구제물품 이것 크고 적음에 대해서 내가 불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받았나? 하나 받았는데 제 사람 저 사람 두 개 받았네. 저 사람은 3개 받았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크네. 그러면서 소홀히 여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교회에 점점 늘어났던 거예요. 이건 의미보다 그 일 자체, 가진 그것에 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구제품에 의미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곳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빵이란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나는 하나 받았는데 넌 2개 들고 있어? 서운하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건 시험 들어요. 다른 큰 은혜 다 누리면서 저 사람보다 이거 적게 받았다고 불평하고 있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게 갈등이었대요. 교회가 참 우습지 않습니까? 이게 갈등이래요. 이게 갈등이래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장례식장 가서 한참 울다가 근데 누가 돌아가신 거예요. 왜 우는지를 몰라요. 왜 구제하는지 몰라요. 왜 내 손에 빵이 들려있는지 모릅니다. 그저 지금껏 해왔는데 지금껏 해왔던 것보다 왜 적게 주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만 차별하냐라는 겁니다. 구제를 왜 하는지 몰라요. 지금껏 해왔으니까 그게 하는 거래요. 그게 우리 교회 전통이래요 하면서 그 일에 몰두하고 있어요. 정작 왜 그래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왜 일을 행하는데 왜 내가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이들이 상실했던 마음이 뭐겠습니까? 내 손에 들려있던 그 구제품은 나에게 준 것이지만 나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약하고 외롭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이게 복음 아니에요? 이게 복음? 그런데 내게 있는 그것이 너무 작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니 교회에 문제가 터진 거예요. 제자들이 많아져 있는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구제하게 한 예수님의 사랑이 빠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중에 한 마을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의 집이었어요. 아마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신 듯해요. 마르다는 너무나 놀라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합니다. 집 안에 있는 모든 식재료를 가져다가 음식을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마실 것을 챙기고 먹을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가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참 맛있게 드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에 바쁘게 움직입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려는 그 즐거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분이 우리 집에 오셨어요. 우리를 잊지 않고 오셨어.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준비를 하는데, 한참 준비하는데 나 혼자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즐거움으로 일을 했는데 갑자기 마음에 힘듦이 찾아옵니다. 내가 혼자 하는 것 같아요. 한참 준비하며 같이 해야 될 이 바쁜 이 시간에 동생 마리아가 보이질 않아요. 좀 거들면 좋을 텐데 마리아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 말씀 듣고 있네요. 나는 그 말씀 듣기 싫어서 주방에 있는 겁니까? 나는 그 말씀 이제 다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난 들을 필요 없어서 주방에서 열심히 밥하고 있는 거냐고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난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혼자 바쁘다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쟤는 저러고 있어요. 철도 없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 동생들은 좀 눈치 좀 차리라고. 눈치 있게 좀 하라고. 저 언니가 저렇게 바쁜데 너 가서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그 얘기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연히 도우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말씀 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이나 부르세요.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괜찮아. 물 한 잔도 괜찮아. 마리아는 이거 택했잖아. 오히려 마르다가 더 예수님께 핀잔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기쁨으로 섬기려고 하던 그 모습이 바뀐 거예요. 내 내면에 갈등으로 인해서 그 상실을 한 그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없는 섬김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나기 위한 모습에 불과합니다. 사탄이 틈타기 너무나 좋은 때예요.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미워하게 돼요. 원망하게 돼요. 심지어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 자체로도 서운해합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몰라주시고. 초대교회 허울뿐인 그 구제의 문제가 그토록 은혜로웠던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던 거예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뭡니까? 구제하지 말지. 차라리 그러지 말지. 자, 이 문제 터졌습니다. 어쨌든 회복을 해야 돼요. 이 사도들이 이 갈등을 해결해야 했는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먼저 사도들은요, 그 갈등의 원인을 찾아요. 2절을 보십시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본질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내가 의로운 짓을 한다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선해 보이는 것을 내가 힘쓴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지. 교회로서는 이럴 수가 없지. 주의 몸된 교회는 그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빛내야 되는데 부수적인 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몸에 상처를 낸다고? 그럴 수는 없지. 결론 내려요. 그러면서 문제의 원인을 자신들에게 있다고 사도들이 선언합니다. 교회 공동체 앞에서 리더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서 또 점점 커져가는 그런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초대교회 앞에서 사도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복음의 불길이 확 이런 때가 언제였습니까? 1905년에 영국의 웨일 지방의 부흥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1905년 어마어마한 성령의 불길이 그 지역 강타했어요. 그러면서 그 소식을 1907년 우리나라에까지 전해집니다. 그 소식을 접한 이 길선주라는 장로님, 여러분 아시죠?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죠. 길선주라는 장로님이요, 평양 지역의 부흥도 우리도 그처럼 되기를 원합니다라면서 기도를 막 해요. 1907년 1월 달에 그 추운 때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1,500명이나 모여서 열흘 동안 사경회를 개최합니다. 요즘은 그렇게 모이지도 못하고 기획하지도 않아요. 1,500명이 열흘 동안 사경회를 개최해요. 그때의 장면을 쓴 글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2,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장대현 예배당에 차고 넘치도록 모인 사경회원 전체가 성령에 휩쓸림 바 되어 혹은 소리쳐 울고 혹은 가슴쳐 통곡하며 혹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고 혹은 팔을 구르며 자복하며 혹은 춤을 추면서 찬미하니 소리 합하여 소리의 기둥은 번제단에 타오르는 불기둥같이 하늘로 떠올랐다.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를 그곳에 있는 사경회원 전체가 다 경험한 겁니다. 성령에 휩쓸림 바 되어서 거기가 울고 꺼이꺼이 막 통곡하면서 또 누군가는 그 기쁨의 영으로 인하여 춤추면서 찬양하던 그 시절이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장대현 교회를 덮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은혜를 경험했던 길장로님이요, 성령의 감동에 인해서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보시오, 여러분들, 내가 할 말이 있어. 모두가 다 그 길선주 장로님에게 주목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할 말? 저 존경받는 어른이? 그런데 이 길선주 장로님이요, 통곡하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보시오 여러분, 내가 아간이요. 뜬금없이 자신을 아간이라고 외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아간이요. 아간이 여러분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제일 첫 번째 만난 성 여리고성 아닙니까? 그 여리고성을 보기 좋게 무너뜨렸다고요.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모든 물건들 다 착취하고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다 불태우고 다 없앴습니다. 보기 좋게, 하나님 보시기 너무 좋게. 이제 여리고성이 목적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진군해야 돼요. 진군하려고 하는데 여리고성 뒤에 무슨 성이 있어요? 아이성이 있어요. 기록에 의하면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의 10분의 1 정도의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비교도 안 되는 규모의 성입니다. 그 성을 전쟁합니다. 그 성을 향해서 어떻게 돼요? 보기 좋게 패하고 말아요. 세상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인데 10분의 1밖에 되지 않은 아이성, 말도 아이잖아요. 그 아이성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거기서 패합니다. 이유를 알아보니까 뭡니까? 여리고 점령 당시에 다 하나님께 드린 줄 알았는데 슬쩍 빼돌린 것이 있는 거예요. 아간이라는 자가 시날산에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덩어리 50세겔, 그거 자기 빼서 자기 주머니에 넣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나 되나 그랬더니 지금으로 따지면 한 1억 5천 된대요. 큰 돈이죠. 큰 돈이고 큰 거죠. 그걸 봤더니 눈이 돌아간 거예요.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라 했는데 내 욕심, 내 탐심, 내 마음이 그 물질에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아간 어찌하오리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간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비해서 아이성을 공격하고요, 결국 이스라엘은 약속했던 가나안으로 점점 진군에 들어갑니다. 길장로님이 나는 아간이요 라고 했던 그 아간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은혜를 받지 못했고 나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못했으니 내가 지금의 야간이로소이다, 죄인이로소이다. 1년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가 왜 자신을 아간이라고 했냐면 약 1년 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임종할 때 자기를 불렀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지만 내 집 살림 좀 돌봐다오. 내 아내, 자식, 당신이 알다시피 좀 모자라지 않소. 내 가정 좀 지켜봐 달라고. 그리고 돌아가셨대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자신이 잘 돌봐주겠다, 걱정하지 말라고 약속했답니다. 그런데 미망이 내 재산을 관리하던 중에 미화 한 100불 정도의 상당의 돈을 훔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왔습니다. 1년 전의 일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가지고 그걸 봤을지라도 잊어버릴 만한 때예요. 그거 나 전부 돌려주겠다고 회중 앞에서 선언한 겁니다. 이 고백 이후에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요, 저도요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더니 그렇게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고백하면서 통곡하기 시작하는데, 주일 밤 예배 그 사경회가 저녁 7시에 시작했는데 그 다음날 2시가 되었는데도 아무도 그 자리에서 나가지 않았더라. 이것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습니다. 늘 은혜가 있습니다만 그 은혜를 내가 은혜로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도 얼마든지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요, 은혜를 가리고 있습니다. 덮어놓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걷어냈을 때 발견되는 것이 은혜인데 그 덮인 것들로 인해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길순주 장로님은 그 은혜에 가린 것들을 다 드러낸 거예요. 내가 가리고 있던 은혜를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삶의 자리에 뻥 뚫리길 바라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이 문제만큼은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무언가가 있었는데 여전히 사일 남은 이 시간대에도 풀리지 않는 문제로 남아있는 것은 없는지요? 그렇다면 그 문제를 보기보다 그 문제의 근원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이거를 문제라고 여기고 있는가? 내가 이것을 왜 기도하는 제목으로 담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걷어내야 될 것이 있다면 주 앞에서 과감하게 걷어내어야 합니다.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것을 분별했어요.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나는 노력하지 않고 있다면 회복될 수가 없고요. 부부 사이가 원만해지기를 바라면서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다면 그날은 결코 오지 않아요. 자식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내가 믿는 부모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 그건 욕심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우리 교회의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외치지만 정작 나는 교회 다니는 성도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빵 하나, 빵 2개 거기에 마음 두고 있으면 그것으로 그냥 불평과 원망, 교회가요 원망 공동체가 되고 말아요. 회복할 길은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뿐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도들의 고백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고백한 거예요. 죄에 대한 고백. 저도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할까요? 오래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내랑 함께 마트를 갔는데 마침 저희 교구에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으시는 한 몇 달 된 것 같아요. 몇 달 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으시는 나이가 지그시 있으신 권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반갑게 몇 달 동안 못 뵀으니까 반갑게 권사님 하면서 이제 갔습니다. 권사님 하면서 찾아갔는데 여러분
그 권사님 표정이요.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만 거의 똥 밟은 표정. 뒤로 가다가 똥 밟았다 하는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 겁니다. 한잔하자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 좀 해야 되잖아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또 교회 왜 안 나오시고, 권사님이신데 교회 안 나오시는 이유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아내가 권사님 팔짱 끼고 마트 안에 있는 카페로 모셨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 권사님이요, 어렵게 꺼내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자 서론이 좀 길었어요. 권사님 저한테 이럽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밑도 끝도 없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놀랬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상처받아서 그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으셨어요. 알고 보니까 누구 때문에? 저 때문에. 저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나오셨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사님과 다른 권사님, 편의상 A 권사님이라 할게요. 제가 만난 권사님이요, A 권사님과요 교회 다니시는 B 권사님이랑 저 로비에서 대놓고 싸우셨어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 다 봤어요. 싸우시는 거를. 되게 민망할 정도로 싸우셨어요. 그래서 권사님들 왜 이러시냐고 하면서 교육자들이 가서 막 달래고, 이쪽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쪽으로 막 떼놓기도 하고 막 욕을 하면서, 권사님들이 욕 잘하시더만요. 막 욕을 하면서 막 싸우시는 거예요. 민망할 정도로 싸웠습니다. 근데 그때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이 싸우셔서 안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싸운 건 둘째 문제고, 제가 이 B 권사님 편을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볼 관상으로 보이십니까? 편 들었대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싸웠는데 그래서 안 나오시는 줄 알았는데 저 때문에 내가 이분 편 들었다고 삐져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참.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라고 여쭤보니까 그 권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그 권사님 그 말리는 중에 그래서 막 진정시키시고,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저 인간이 막 이런 얘기 막 저는 하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데, 권사님 좀 자중하세요. 권사님 좀 참으셔야죠. 권사님 많이 억울하셔도 좀 참으세요. 지금 이게 뭐냐고. 그 얘기를 이분이 들은 거예요. 권사님 많이 억울하시겠어요. 권사님 하고 아무 죄도 없는데 저분이 많이 권사님 속 긁어놨네요. 이렇게 들으신 거예요. 내가 그런 얘기 했습니까? 아니라고. 근데 결국 두 분의 갈등으로 인해 교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저 때문에 안 나오시는 게 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오해이지만 마트에서 만난 그 A 권사님한테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이고 이 속도 좁은 권사님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었지. 어떡하겠어요? 나 때문에 안 나온다는 걸.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라고. 아이고 내가 그때 철이 없었나 보라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쿨한 내를 풍기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B 권사님하고도 잘 지내셨어요. 오셔서. 나 때문에 안 오셨던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권사님 결국 천국 가셨습니다만, 장례 집례도 제가 했고요. 저희 교구였기 때문에 권사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지. 그 소리가 여기에서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목사는 그러면 안 되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라는 그 말은요,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목사에 대한,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들은 그래야지. 어제 그 교회 청소를 우리 바나바의 어르신들, 장로님들 또 집사님 오셔서 하셨지 않습니까? 청소 다 끝난 다음에 잠시 이제 카페에서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저도 좀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때 우리 앉아 계신 고장로님 말씀을 좀 얘기를 들으면서, 부산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때의 그 친구들과 지금도 만나신다고, 참 귀한 모습이고 정말 존경하는 그 모습입니다. 근데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 되게 비슷한 말씀 하셨어요. 친구들과 지금도 만나는데 그 친구들이 우리 장로님을 부를 때에 이름 부르지 않고 뭐라고? 고장로 부른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고장로라고 부른대요.
그것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 장로님이요, 하고 싶은 말도 못한대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못한대. 나한테 장로라고 부르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우신지 못한대요. 근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당연한 모습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 해도 예수 믿는 나는 안 해야 되는 게 있고, 다른 사람은 안 해도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이더라고요. 한순간 100번 조심하고 1000번 조심하면서 잘 하다가 한 번 실수하면요, 그게 너지 이래요. 그래, 그게 너지, 그게 내가 돼요. 그러면서 목사라고, 그러면서 장로라고,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권사야. 딱 한 번, 1000번, 10,000번 잘하다가 한 번 실수했는데 그것 가지고 그래, 네가 그렇지 뭐. 그분의 눈에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진짜 내가 그런 사람일지 아닐지 나는 모르니 그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길선주 장로님 얘기한 거, 내가 장로답게 살지 못하고 있으니, 내가 은혜를 가로막고 있어서, 나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 못 받고 있으니 난 죄인 중에 죄인이옵시다, 난 악아닙니다. 100년 전에 우리 길선주 장로님 고백과 큰 눈물이 온 그 예배당 공간을 가득 채울 때에,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거예요. 온 교회가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그곳에 있는 모두가 다 경험합니다. 동시에 장로님이 가지고 있던 1년 동안의 그 갈등, 그것이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짐이 풀려버려요. 그 밤에 참석했던 정익로라는 장로님이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날 밤 길선주의 얼굴은 위엄과 능력이 가득 찬 얼굴이었고, 순결과 성결로 불붙은 얼굴이었다. 그는 길선주가 아니었고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었다.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 같이 된 거예요. 세상에는 잘못을 고백했을 때 적당한 징계를 내립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냉랭합니다. 주홍글 씨가 그에게 박혀버려요. 그러나 주 안에서는 오히려 그 모습이 능력의 모습이 되고, 그 모습이 바로 순결과 성결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 갈등 속에서 길을 찾습니다. 문제를 문제 삼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나온 대안이 뭡니까? 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의 힘만으로 이 방대한 조직을 운영하기가 힘드니까 새로운 일꾼을 세워서 도움받자는 거예요. 게다가 사도들은 그 중요한 일을 자기들이 하지 않습니다. 회중에게 맡겨요. 여러분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 택해서 교회 리더십으로 삼자. 이제 하늘 온 무리가 기쁘게 합니다. 그러면서 세워진 사람들이 5절에 다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마지막 주일 우리 주님, 그 갈등 속에서, 그 번민 속에서, 그 세상의 권세 속에서 살아가는 너희들 잘 살았다. 2025년 이제 마지막 주일이니 한번 잘 사는지 한번 펼쳐볼까? 하면서 여러분에게 다가가실 거예요. 자, 계산해야지. 다 모여봐. 다 모여봐. 계산해보자. 한 해 동안 너 주일 몇 번 빠졌나 한번 세보자. 헌금 잘했나 한번 세보자. 섬김의 자리에 얼마나 왔는지, 빵 때문에 섭섭해서 불만을 표출한지 몇 번이나 그랬는지 한번 세보자 라고 하신다면 우리 모두가 다 고개 숙일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그런 셈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너 얼마나 나 사랑했냐, 그거 아니겠어요? 너 얼마나 사랑했냐 나. 또 내가 너를 그 직장에 세웠는데 거기서 얼마나 나 드러냈니?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으로 나 대신 목숨 걸고 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 땅끝으로 가 있는 그 선교사님들에게 너 얼마나 그들 위해서 기도했니? 얼마나 그들의 눈물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썼니?
그것에 맞아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주인이 보기에 종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충성스러운 종과 게으른 종이에요. 애매한 것 없습니다. 충성 아니면 게으름이에요. 사도들은 교회에서 발생한 이 문제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모양은 참 예뻐요. 겉은 계속 제자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막 들어오니까 잘하는 것 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악한 종이었음을 깨닫고는 그들의 당면한 갈등 앞에서 어떻게 하자고요?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다. 원래 우리가 교회였잖아. 교회로 돌아가자고. 교회로 돌아가자. 결단합니다. 4절. 우리는 오로지 뭐 하는 일? 기도하는 일과 또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결론 내립니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 원래 보여야 할 자리, 마땅히 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본질로 돌아갔더니 말씀이 왕성해졌어요. 제자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는데 심히 많아졌어요. 초대교회 갈등, 그것은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부흥케 했습니다. 자, 갈등이 있어요. 나눠지는 그룹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나눠져서 왼수지간으로 사는 그룹도 있어요. 그런데 갈등 앞에서 더 흥왕하는 공동체도 있어요. 초대교회가 이로 인해서 더욱 부흥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 교회 큰 가치, 여러분 이게 현수막이 좀 바뀌었잖아요. 큰 가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행복한 교회.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의 능력이 삶에서 나타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삶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껍데기만 신앙인이에요. 목사가 돼가지고 저런 모습이라고? 그런 소리만 듣고 살아갑니다. 아니, 그래서는 안 되죠.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서 나타날 때에 그것이 곧 내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숙한 교회는 갈등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갈등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려 하는 교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에도 여전히 한국 사회는 이념 갈등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문제와 갈등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자고요. 말씀대로 내가 서 있는 곳에 서고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려 한다면 갈등은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척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 속으로 들어가는 결단이 필요해요. 갈등 속에 들어가면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전통대로 살아왔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드러난 것으로 인해서 그 드러난 거둬진 그것 볼 때에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해 하면 사랑하면 되고요. 가서 손잡아줘 하면 손잡으면 돼요. 거저 줄래? 하면 거저 주면 돼요. 종이기 때문에 우리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갈등 속에서도 그렇게 함으로 꽃은 피는 법입니다. 오늘 제목이 갈등 속에서도 꽃은 핍니다입니다. 그 꽃을 피워내는 이가 바로 여러분이고 그 꽃이 바로 여러분이 삶에서 피워낸 복음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을 소유한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내년에 주신 표처럼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험난했지만 믿음으로 잘 걸으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사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어쩔 수 없는 갈등과 오해, 억울함 가운데 지난 한 해 살아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그 거룩하신 이름을 주셨으니 그 이름이 우리 삶에서 꽃으로 피어지게 하시고 눈물로 그 씨앗을 뿌릴 때에 주께서 기어이 칭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